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어떤 사람은 갈등을 돌파해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을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피하는 게 다 상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자잘못도 한 번쯤 점검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죄의 문제가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끼어 있는 죄의 문제 내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제거함으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되어지는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자기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흥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원과 사명은 함께 간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면 우리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동시에 어떤 사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그 외에 또 다른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일들이 조화 있게 움직일 때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일적인 일, 한 가지 동일한 일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성장하거나 나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방향성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은 아마도 병들었다고 해도 다를 바 없는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아 있는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하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한쪽만 쭉 자라버리고 균형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넘어지기 쉽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또 대략 짚어가면서 오늘은 우리의 사역과 관계된 문제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역.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특정한 부분으로 많이 쓰여왔던 것 분명합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에게 대부분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왔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역이라고 하는 범주를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특정시키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름으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에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 과부들처럼 구제의 일에 동일한 선상에 있지 못했을 때 헬라파 과부들에게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이 원망의 소리 때문에 결국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갈등의 부분으로 표현해낼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소위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보다 더 자신들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그 일을 집사들에게다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근본으로 해야 되는 문제, 말씀과 기도라는 사역에 전념해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7절에서 답을 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이 갈등 이후에 되어진 일임과 함께 그들이 사역을 서로 다른 사역, 그러나 이 다름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 사역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더 성숙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저걸 하니까 나도 저걸 하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물론 은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또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만, 누군가가 저 일을 하면 오히려 나는 다른 일을 통해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겨진다고 해서 나도 그거 되겠다,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쇼츠라고 해서 아주 짤막한 영상들, 아마도 30초에서 1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 영상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우연찮게 접한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2명의 그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성인가가 타고 있었는데 어떤 노란색 옷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뭐 그때는 아무렇지 않죠. 왜요? 다 다름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층에서 한 명이 타는데, 여성이 타는데 똑같은 제품의 옷을, 노란색 옷, 그것도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이 상표까지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좀 놀라운 반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층에서 또 다른 사람이 타는데 또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웃음기가 얼굴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층에서 또 동일한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타는 거예요. 그때 이 처음에 타고 있었던 2명의 여성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 엘리베이터에, 그게 의도된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 탔어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그 사람과 동일한 옷,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옷,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옷, 그거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버리는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 교회도 이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 그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동일한 일에만 나가면 이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그냥 기왕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니까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에 더하고 덜함에 따라서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저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의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들을 왜 세웠고 사도들을 왜 세웠겠습니까? 그들을 세운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에서 아주 제한된 내용으로 본다면
사도들을 돕는 역할로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정도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일도 필요하거니와, 그럼 그렇게 받은 사람은, 자기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뜻을 향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줬다고 위임해줬다고 해서 그걸 행하면서 자기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원하고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각각 다름이 중구난방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 제멋대로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역자, 목회자가 다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됨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되는 것이지만 이 자신의 일이 교회로 집중되고 주님으로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더 좁혀본다면 목회자가, 목사가 하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내놓은 일들에 집사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누가 무엇을 하니까 나도 그 일을, 나는 저 일을 하겠다, 이런 중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넓게, 더 힘있게, 더 나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 속에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뭐 외국 목회자인데요, 그런 거 접어두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름은 그대로 표현할게요. 안드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도시의 외곽,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술주정뱅이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생업을, 회개의 일을 하는 일로 자신의 생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교회가 행정의 일을 맡겼더니, 술주정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생업을 가지면서 회개의 일을 했던 이것이 기반이 돼서 행정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서 교회에 아주 유익한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뭘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사의 다양성을 배웠다는 거죠. 행정의 일은 목사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도가 중에도 행정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의 한 부분을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사역을 행하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불려지는 속에서 뭘 말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저의 변명 같지만 그 일을 하라고 맡기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힘으로 삼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문제만 되는 것들을 제가 적지 않이 또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가장 대표성으로 뽑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무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서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룸이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려놨더니 어떤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너는 쓸모없다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이런 거였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있었냐면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를 하고, 그래서 음악 사역과 함께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에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성가대 일은, 성가대 주의는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 어린이 사역도 잘 감당하고 성가대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벅찬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또 그는 그의 삶, 생업적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형편을 생각해 주고 성가대 주의를 하는 것을 본인이 원해서 그 일을 그만하게 했더니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로부터 더 격려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었고 격려를 받고 싶었고, 물론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칭찬을 듣고 격려받기를 원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 힘들겠다 하고 그 형편을 봐준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겉말과 속마음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더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꿰뚫어 보지 않으면, 제가 무슨 투시의 은사라도 있고 하면 좋을 텐데 저는 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꿰뚫는 기술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지,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렵다니까 형편 봐줬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 그래서 목사는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카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비서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비서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2달쯤 지나서 이 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이 비서의 일보다 다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요 마을 요만큼 나가보면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비서일을 그만두게 하고 그 사역을 하게 했더니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을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 3가지의 예지만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그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더 나은 또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기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것은 누구나 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 사역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중압감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어서 모대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런 일들에 전심을 기울였더니 구원자로 오신 예수,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의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 예수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사역 하십시오. 기도 사역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마도 부흥하는 데에 크게 기여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있었을 때가 가장 흥왕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지금 뚜렷하게 기억나는 분 3분이 있습니다. 3분이 있어요.
정만순 권사님, 그리고 정분용 집사님인가요? 그죠? 그분하고, 그리고 또 신만영 집사님, 이분들이 늘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저녁을 드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차문행할 때 그 차 타고 집에 가시고, 전 그런 때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는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년 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날 자기가 교회에서 잠자는 날로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 시건장치 잘 해놓을 테니까 뭐 외부 사람 혹시 오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불길,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날 한 분이 또 이 일에 대해서 좋게 여기시고 공감하고, 목사님, 매일이 설령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해서 한 주간도 빠짐없이 된다면 우리는 일은 아니더라도 주 단위로라도 52주에 100번 이상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사역은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을 조금 달리 풀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나 그거 못합니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명에게 안수해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사역을 맡겼을 때 그들이 잘 감당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 감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이 나온 거예요. 사도들만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에 전무했다, 그래서 7절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위임받은 7명의 집사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서 지금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 해결했고, 더 이상 그런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었고, 그들도 성령에 충만했고 지혜롭고 칭찬들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음에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일 2부 예배 때는 장로님들만 기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장로님들만. 그래서 제가 2년차인가 3년차쯤 됐을 때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정말 단 한 사람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하지 않고, 물론 최종적으로 그 표를 만들게 할 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권사님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인가 권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하고 상의를 했다면, 그것도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다면 그때 제 판단은 100% 노, 거절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한번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하면 다시 제안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바뀌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상의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물론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것이 정착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도전. 이건 지금 뭐 얘기하니까 다 얘기가 되겠지만 집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장로님이 아랫강단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때 기도석을 따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설교만 하는 자리, 목사만 서야 되는 자리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전히 가지고 하고 이미 그때 다 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된 부분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하고 통화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아래 강단에서 하셨습니까? 라고까지 여쭙고 그분은 아래 강단에서 기도하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의 반대였던 것 같아요.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재직부서장 모이는 자리에서 기도석을 따로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가 굳이 이 강단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올라와야 된다면 권사도, 집사도, 기도자는 다 올라오면 돼요. 모든 기도자가 다 여기서 기도할 게 아니라면 모든 기도자는 따로 기도석에서 기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혹시 그것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일을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질문 앞에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제가 한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 있습니다 였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권사님들을 무시해서 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구에나 다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다,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표현하는 종까지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함을 보시고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세웠을 때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을 머리라는 개념으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머리라는 개념으로 표현해냈지만 그것은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해서 권위로 어떤 힘을 발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권세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성이 더 큰 책임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분명히 어떤 면에서 구분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마침하고 아주 장신의 여성을 보았어요. 근데 이 여성이 농구를 하는데요, 남자들하고 같이 농구하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 본 내용으로는 그냥 여성이 농구 하나 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남성들보다 키가 월등히 커서요, 슛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3점 슛을 쏘는데 아주 잘 들어가요. 실력을 갖췄던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축구를 하는데, 그런데 선수들을, 심지어 골키퍼를 농락하면서 골을 집어넣고 중거리 슛을 쏘는데 골대로 빨려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실력자들, 여성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사역 없는데요 하는 분은 오늘 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역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시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 사역은 내가 감당한다는 최선을 다하는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대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이 있게 될 것이고, 사역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의 어떤 일들의 틀도 바꿔나가야 되고,
남녀의 틀도 바꿔나가야 되고, 그리고 직분의 틀도 바꿔나가야 되고, 누구라도 할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함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이 능력으로 본다면 저의 능력이나 그의 능력이나 다를 바 없음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내게 있는 내가 감당할 사역 감당함을 통해 또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